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비 목자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여러분 성경책이나 화면이나 또 오늘 나눠드렸던 종이에도 본문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날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날 부르심에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신년부흥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반갑게 잘 나오셨다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우리 이제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또 성도님들 감기 많이들 걸리셔서 다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감기들 조심하시고, 감기 걸리셨을 땐 마스크 쓰고 다니셔야 돼요. 찬바람 쐬면 또 기침 나와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안 나올까요? 교회는 안 나올 수도 없고, 그 마스크 쓰시고 따뜻하게 입으시고, 빨간 내복 입으시고, 따뜻하게 그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요일하고 금요일에는 또 날씨가 이번 주는 너무 추워져서 지금 라이브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혹시 부득이하게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집에서도 같이 좀 은혜를 나누시라고 방송이 좀 나가고 있습니다. 짜장면을 좋아하십니까? 짬뽕을 좋아하십니까? 짜장면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대접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봐 손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장면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짜장면. 짜장면. 손 내리십시오. 나는 짬뽕을 좋아한다. 짬뽕 들어보세요. 짬뽕. 네. 양쪽 다 안 드신 분은 보세요. 이게 의사 결정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거 좋아. 또 어떤 분은 전 짬짜면 이러시는 분들. 저는 예전에 짜장면을 좋아했는데 요즘은 짬뽕을 좀 먹는 편입니다. 또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 선택할 수 있어요. 떡볶이를 좋아할 수도 있고 김밥을 좋아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수요일에도 또 오늘 금요일에도 함께 도전받는 이 선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 나 선교 싫은데. 여러분,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김밥을 좋아하느냐, 떡볶이를 좋아하느냐, 짬뽕을 좋아하느냐, 짜장면을 좋아하느냐, 이런 건 선택이에요. 선택의 문제예요. 자기 취향의 문제예요. 근데 교회에서 선교 싫어요, 전도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는요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잘 달려야 된다고 했죠? 잘 달리고 또 하나 뭐예요? 잘 서야 돼요. 나는 그냥 달리는 것만 좋아. 브레이크는 들든 말든 신경 안 써. 그냥 악셀만 밟고 막 달리는 것만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요. 그렇죠. 중요한 기능인 거예요. 교회의 중요한 기능, 이것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신년 부흥회라고 해놓고 막 불러 찬양하고 막 할렐루야 은혜 받아라 막 이래야 되는데 일본 땅을 설명하고 기도하자고 하고 오늘은 또 싱가포르 땅을 설명하고 기도하자고 하고 관심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렇고 한국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함께 나아가야 되는 방향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뭐 하자고요? 더 전도하고 더 선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가는 거지요. 또 내가 나갈 수 없으면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해줘요? 기도해 줘야죠. 또 작지만 뭐 1,000만 원 큰 돈 막 헌금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1,000원, 10,000원이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의미로 선교 헌금을 또 참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취향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시 한번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좀 들여다볼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 막 폭풍이 막 일어났어요. 배가 어떻게 될까요? 위험하겠죠. 바다는요, 배를 삼킵니다. 폭풍이 한번 일어나면 그 바다 위의 배는 아무리 큰 배라고 해도 종이짝처럼 그냥 찢어지고 부서지는 게 배예요. 그러면 그 배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빨리 육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곳이 육지입니다. 알리는 게 있지요. 육지에서. 네. 등대 있잖아요. 등대. 빛이 비추잖아요. 등대 역할을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그냥 시간 되니까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교회 나오니까 사람들도 많이 있고 좋대 그러고 나오신 거 아니거든요. 교회 나오니까 재밌어 이러고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물론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럴 때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풍랑은요, 태풍은요, 폭풍우는요, 비바람은요, 무서워요. 그래서 세상 속에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그 사람들이 보는 거 나도 보고 그 사람들이 만지는 거 나도 만지고 그 사람들이 먹는 거 나도 먹고 그 사람들이 가는 곳에 나도 가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방주 역할을, 등대 역할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막 도전받아야 돼요. 막 깨달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축도하겠습니다 하면 다 가셔. 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막 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축도 끝까지 받고 끝까지 찬양대 찬양 듣고 반주하시는 분 그 반주 듣고 짧게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제가 도전 받았습니다. 기도. 다 같이 뭐 주여 세운 불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면 잠깐이라도 앉아서 기도하고 가시고 아무리 바쁘셔도 1분이라도 2분이라도 하나님 저 교회 나왔습니다. 기도할 줄 모르지만 목사님이 또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작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기 어려우면 30초만 하시고 가세요. 다음엔 10초 더 드리세요. 40초.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방주 역할, 또 등대 역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역할을 톡톡히 잘 감당해야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어떤 세대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 방향을 잡고 나아갈 때 그들이 그것을 보고 돌아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회개라고 하거든요. 주변에 보니까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우리 집 식구들도 없어. 교회도 와보니까 다 뭐 중요한 것도 없고 다 그냥 저랑 나오는 사람밖에 없어. 그러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예배자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교회는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빌립보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흠이 없고 순전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물론 죄 짓지요. 목사인 죄는 앞에서 설교하면서 죄 안 짓겠어요? 죄 짓거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죄 안 짓습니까? 죄 짓거든요. 근데 죄가 죄인 걸 아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죄가 죄인 걸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는 거지요.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죄인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럼 뭘 해야 돼요? 회개하는 거죠. 목사인 제가, 신자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2025년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야 될까? 물론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에 수요일과 오늘 금요일에는요, 자동차가 앞으로 잘 나가고 서야 되는 것처럼 자동차에 중요한 기능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잘 나가고 잘 쓰는 게. 그렇죠? 여러분 자동차의 옆에 있는 거울이 있으면 좋을까요? 없어도 될까요? 없어도 돼요. 백미러. 백미러 없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모르세요 여러분? 백미러 없는 나라가 다 뜯어가갖고 하도 다 뜯어가갖고 그 나라는 백미러가 없어요. 네, 그런 나라가 있어요. 비밀인데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도 사고도 안 나고 잘만 달리더구만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우린 백미러 있어야 돼요. 저는 운전할 때 자꾸 보거든요. 그 안에 거울도 보고 뒤에도 좀 보고, 네, 자꾸 보거든요. 후진할 때는 또 사고가 많으니까 뭐 뒤도 자꾸 돌아보고 내려서 보기도 하고 전 별걸 다 합니다. 뭐 아무튼 중요한 기능들 차에 있는 거 다 써먹으려고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천천히 가기도 하고.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기능들이 정말 잘 달리고 잘 쓰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많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2025년에 우리가 조금 더 이 새해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신자인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 보니까 더 선교 더 전도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을 품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싱가포르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종이 받으셨어요? 네. 이거 네. 잘 받으셨어요? 못 받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드릴게요. 네. 네. 다 있으세요? 네네. 없으신 분들은, 네. 없으세요, 원사님? 네. 없는 분들 있으시면 드리시고, 네. 자, 보십시다. 싱가포르는 어떤 나라인가? 싱가포르,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네. 자, 싱가포르를, 빨간색 표시가 있는 데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네. 여기 싱가포르인데, 싱가포르 바로 위쪽에 말레이시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네. 말레이시아 찾으셨어요? 여기가 싱가포르고요. 여기가 말레이시아예요. 이 위쪽에 보니까 캄보디아도 있고, 태국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네. 그다음에 싱가포르 밑에 보니까 여기는 이제, 네, 어디입니까, 여기가? 네, 여기가 다 인도네시아, 이렇게 되죠. 인도네시아, 여기 필리핀도 있고, 네. 그러니까 여기 이걸 동남아시아라고 해요.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의 중심, 허브라고 해요. 싱가포르가 동남아시아의 허브, 중심, 핵심. 이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 그러면 여기 이제 동남아시아를 우리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 싱가포르를 한번 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물론 태국도 캄보디아도 베트남도 말레이시아도 인도네시아도 필리핀도 뭐 마찬가지죠. 여기 나오지는 않았지만 네, 여기 이제 주변에 또 다른 나라들이 몇 나라가 더 있거든요. 그런 나라들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동남아시아의 허브라고 할 수 있는 네, 저기 싱가포르를 좀 관심 갖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오늘 싱가포르를 좀 보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는 공항이 2개가 있어요. 뭐 공항 하나는 뭐 국내선처럼 사용하는 거니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고 하나는 워낙 유명한 창이 공항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용지에 나와 있어요. 가로 2번에 보니까 세계 최고의 공항 중 하나. 공항이 세계적으로 많은데요. 제일 좋은 공항은 어딜까요? 우리는 인천공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천공항은 뭐 3위, 뭐 2위, 뭐 이렇게 뭐 몇 위 뭐 이렇게 그러는 것 같고 물론 조사하는 데만 조금씩 다르지만 여기 이제 창의공항은 거의 매번 1등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일 세계에서 좋은 공항. 공항에 가면은
뭐가 많아요. 공항에서만 하루 있어도 될 정도로 뭐 구경할 것도 많고 그렇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꾸 뭘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항은요, 저 동남아시아를 갈 때 이 공항을 걸쳐서 가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허브라고 해요. 같이 이렇게 걸쳐서 이 동남아시아 중심이기 때문에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걸쳐서 가는. 또 다른 나라에서 다른 지역 갈 때도 이 창이 공항을 싱가포르 이 공항을 걸쳐서 이렇게 경유해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나라는 다민족입니다. 다종교, 다문화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피부 색깔이 달라요. 말이 다를 수가 있어요. 네. 머리도 뽀글뽀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 다름을 인정하고 거기서 함께 같이 사는 거죠. 직장 동료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또 주변 사람들 걸어가다 보면 다 그런 분들이에요. 물론 이제 뭐 중국계 분들이 좀 많이 좀 눈에 띄기도 하지만 말레이시아계 사람들도 있고 막 태국계 사람들도 있고 막 이렇게 보면 생김새가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겠구나 저런 사람이겠구나 그 나라 사람이겠구나 뭐 이렇게 보일 정도로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4번에 보니까 서울의 절반 크기입니다. 싱가포르는 크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의 절반 크기가 아니고 서울의 절반 크기. 인구는 거기 적어놨죠? 몇 명이라고 적어놨나요? 580만 명이라고 적어놨죠. 서울의 인구가 몇이에요? 한 1000만 얘기하거든요. 네, 대략 한 1000만 얘기하는 서울 인구만도 안 되죠. 네, 땅도 서울 반만하고 인구도 서울 반만한 정도가 그 나라입니다. 개신교 복음화율은 18%. 이건 적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도 개신교가 좀 있는 편이죠. 교회 수는 약 50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전주의 교회가 몇 개죠? 1,400개. 2025년 새로운 통계로 1,400개가 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1,400개가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싱가포르의 교회는 500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좀 이따 우리 나오겠지만 뭐 큰 메가처치들이 좀 몇 군데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선교사 파송은 사실은 비밀이에요. 여기 지금 800명에서 1000명 적어놨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 동남아시아 아까 지도에 봤던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이 여러 나라들의 선교사님은 누가 가셨을까? 이건 거의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안전을 위해서 비밀이에요. 이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 선교사입니다 라고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 끌려가든지 그 나라에서 추방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때로는 뭐 안경 사러 가든지 아니면 뭐 의사로 가든지 교수로 가든지 이렇게 그 지역에 자연스럽게 직업을 가지고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대놓고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싱가포르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지역이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에 속해 있어서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고 합니다. 5번에 보니까 과거의 빈곤과 현재의 성공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너무 못 사는 나라가 이 싱가포르이기는 했어요. 이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얼마나 못 사는지 그런 나라였는데 현재는 좀 바뀌었지요.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쪽 페이지로 가셔서 6번 보세요. 이제 뭐 이유가 있지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리더십이 좋았다. 네. 한 사람이 제대로 서 있으니까 그 사람의 영향력이 좀 있었다 그래서 그 총리 이름을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리콴유 총리라고 하지요. 그 리콴유 총리가 1959년부터 1990년까지 잘했어요. 잘한 내용들은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그렇게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총리가 하나 또 있었고요. 그 총리도 잘했어요. 그 리콴유 총리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잘하고 그 다음 총리가 리콴유 총리의 아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총리를 하고 있는데 또 이 아들도 아버지를 따라서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가면 갈수록 더 부유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처럼 고령화되어가는 나라예요. 우리나라처럼 고령화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의술이 많이 좋아지고 뭐 건강하기 위해서 많이들 애써서 그러신지 정말 고령화가 많이 돼. 65세 이상, 뭐 70세 이상 이런 고령화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어르신들 지금 65세 이상이 아니신 분 어떻게 여쭤봐야 되나? 65세가 안 되시는 분 손들어가면 저만 손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또 좀 젊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저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다 우리 어른들이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 어디를 가나 다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네. 제가 우리 장로님 한 분하고 팔심을 한번 했어요. 지난번에 장로님들하고 부부랑 이렇게 어디 수련회 가다가 장로님 팔심 한번 했는데 제가 이겼을까요? 제가 젊은데 제가 이겼겠지요. 뭐 게임이 안 되더구만요. 딱 잡을 때부터 장로님이 이건 해봐야 난 지겠다. 네. 힘 줄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연세랑 요즘은 상관없어요. 건강하시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또 은혜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게 지금 숙제예요, 숙제. 네. 물론 이제 건강하시게 장수하시는 것도 꼭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노후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잘 구경해야지 이것만이 정답인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젊었을 때는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연세가 좀 들면 그 교회도 이렇게 은퇴 뭐 이런 게 좀 있어서 좀 그러긴 한데 아무튼 뭐 그렇게 되면 은퇴 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안 하시는 거죠.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더 열심히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은퇴라고 하는 건 우리 지난달 마지막 주일날도 나눴지만 타이어를 바꿔 끼는 거예요. 타이어를. 그렇죠? 타이어를 잘 바꿔 끼면 또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싱가포르나 우리나라나 전 세계나 사실 고령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는요 또 여러 가지로 잘 해드려서 잘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2번 들어가 볼까요? 싱가포르의 선교 구체적 전략, 방문하면 좋은 교회. 그러니까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2번에 시티 하비스트 교회를 저는 가봤어요. 시티 하비스트 교회를 가봤는데 거기 가봤더니 거기 이제 평균 연령이 그때 한 10여 년 전이니까 평균 연령이 지금 그 예배에 한 10,000명 모인 것 같아요. 10,000명 더 될래나? 아무튼 뭐 새까맣게 모였어요. 그냥. 평균 연령이 몇일까요? 31살, 32살. 평균 연령이. 그러니까 우리 그때 우리 장로님들도 막 가셨는데 장로님들은 완전 할아버지신 거예요. 네. 60 조금 넘으신 장로님들 몇 분 가셨었는데 한 30-40명 제가 갔거든요. 그때 성도님들하고. 근데 이제 그 새 가족이라고 처음 나오신 분,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 일어나시래요. 우리 처음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어났죠. 그때 우리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저기도라고, 저기도 많이. 네, 어디 뭐 저희처럼 이게 탐방 온 분들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한글 일어났어요. 우리 새 가족을 환영하겠습니다. 뭐 영어로 셜라셜라 그러는 거죠. 계속 뭐 셜라셜라 막 잘났다고 뭐 셜라셜라 막 하는 거 그러는 거예요. 그 막 이제 찬양도 하고 막 축복성하고 막 그러는 거죠. 네. 그런데 저기서 한 20대로 보니 내가 막 달려와요. 쟤는 왜 달려오나? 저한테 와서 하이파이브 환영한다고. 또 저기서 저 끝에 어디서 보이지도 않는데 저기서 뭐 30 몇 살 됐겠나? 네, 젊은 친구가 또 막 달려오면서 막 두 손 하이파이브 우리 장로님하고 하고 막 와서 하자니 어떻게 우리는 하는 거죠. 네, 어색하지만 그런 분위기.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면서 애들이 막 한두 명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막 서로 이렇게 와가지고 또 막 안아주고 막 인사도 해주고 막 하이파이브도 해주고 이러는 분위기.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우는 거예요. 네. 셜라셜라 하는 건 우리가 못 알아듣거든요. 네. 근데 그 영적인 분위기 있잖아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하심. 또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네. 우리 30-40명 갔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한두 명 있을까? 제가 다 알거든요. 성도님들 상황들을. 네.
근데 막 은혜 받고 뭐 아멘 아멘 하고 뭐 성도님들 눈치 보고 아멘 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성령께서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험들. 그러니까 뭔가 제가 말씀을 잘 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게 말씀을 전해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온 것만으로, 찬양하는 것만으로, 목사님이 강단에서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전하는 그것만으로도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오늘 설교 준비 못했네. 아이고, 저기 뭔 소리 하나도 모르겠네.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그냥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만으로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교회 오신 것만으로도 이게 은혜가 돼서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가신 분들 30-40명이 그 체험을 했어요. 이분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할까요? 예배 잘 드려요. 네. 예배 잘 드리고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쫄라쫄라해서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거기서 은혜 받았거든요. 그러니 누가 뭐 기도를 길게 하건 짧게 하건 찬양을 모르는 거 하건 뭐 아는 거 하건 목사님이 설교를 죽을 쓰건 뭐 죽 쓰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죽 쓰건 뭐 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예배실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그냥 은혜 받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습인 겁니다. 이 은혜가 또 우리 시티 하비스트 교회에서 제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좀 이 싱가포르를 준비하면서 이 시티 하비스트 교회에 좀 사실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문제가 좀 있어갖고 뭐 자세하게는 제가 좀 얘기하긴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서 만약에 하나님이 또 보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게 되면 이 교회를 가는 게 맞을까라고 좀 걱정스러움이 좀 있어서 다른 교회들을 이렇게 좀 알아보는 가운데 뉴 크리에이션 교회라는 또 우리 개신교 우리가 같이 한번 또 가볼 수 있을 만한 시티 하비스트 교회보다도 더 큰 교회고 은혜스럽게 예배드리는 교회로 잘 알려져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교회 정도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거기다 좀 적어놨었어요. 그래서 이 시티 하비스트 교회 같은 경우엔 뭐 CHC 교회 뭐 이렇게 얘기는 해요. CH 처치 뭐 얘기하는데 목사님은 이제 콩이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또 이 목사님 안에 사모님이 찬양 인도를 찬양 사역자로 참 인도를 잘하세요. 제가 갔던 날도 찬양 인도자가 한 20-30분 찬양하는데 한 3-4번 바뀌더라고요. 앞에 찬양 인도도 한 3-4명이 서면서 서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사모님도 은혜스럽게 참 찬양을 잘하셨어요. 네. 이제 거기서 예배도 은혜스럽지만 주일날 다음 세대 모임을 위해서 토요일에 선생님들이 다 교회에 와서 주일 준비를 미리 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집에서 쉬고 싶잖아요. 그런데 토요일날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다음 날에 만날 아이들을 위해서 막 이것저것 준비하는 모습들. 그것도 이제 미리 예약하면 가서 견학할 수 있고 주일날 같은 경우도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미리 예약을 좀 해야 돼요. 예배는 그냥 들어가는데 이제 교회를 다 둘러보려면 미리 이제 예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지요. 그래서 한번 좀 돌아보면 좋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뒤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싱가포르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이 안 가보셨으니까 제가 뭐 예전에 한번 가보긴 했는데 그 이후에 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바뀐 것들과 함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먼저 머라이어 공원을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머라이어 공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 아니고 네, 사진이에요, 사진.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공원인데 이렇게 물 나오는 애 있죠? 물 나오는 애. 네, 얘가 이제 머라이언이라고 합니다. 머리는 사자, 라이언 사자고 여기 아래는 물고기예요. 물고기. 이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어촌 나라로 정체성이 그렇거든요. 아주 시골 변두리에 있는 뭐 마을 이런 것처럼 아주 작은 나라. 그냥 물고기만 잡고 있는 작은 나라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해서 이제 요게 이제 자기네 어떤 상징적인 거예요. 사자고 여기 이제 밑에는 물고기고 요거 이제 머라이언 상이라고 하죠. 여기 대표적인 싱가포르의 랜드마크입니다. 전주의 랜드마크는 한옥마을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예요. 여기서 막 물이 나오고 여기 또 들어가면 여기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여기 위에서 구경할 수도 있어요. 저도 여기 올라가 봤거든요. 여기 올라가서 구경할 수도 있는데 아주 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진 몇 장이니까 한번 또 쭉 보여주시고 3장이니까요. 1972년에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그 분수가 나오는 그 호수 이름이 마리나 베이예요. 호수 이름이 마리나 베이고 그 호수는 인공적으로 만든 호수입니다. 식수로도 하는, 네, 식수로도 하는 호수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사진이 이미 나왔네요. 여기는 마리나 베이 샌즈. 여기 마리나 베이라고 하잖아요. 이 물이 마리나 베이라고 하고 마리나 베이 샌즈. 네, 요 건물 3개 해서 네, 이렇게 연결한 배처럼. 네. 그래서 요 건물도 아주 유명한 싱가포르에 가면은 잘 알려진 겁니다. 이 위에 맨 위에 올라가서 전망대에서 보면 뭐 야경이 멋지다 해서 한번 올라가 보기도 했었어요. 네. 그렇게 했고요. 디자인은 이스라엘 건축가인 모세 샤푸디라는 사람이 설계를 했고 우리나라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은 거예요. 삼성물산에서 지은 건물인 겁니다. 2010년에 완공한 57층짜리입니다. 그렇죠? 스카이파크라고 해서 맨 위에 이렇게 새 건물을 연결하는 배처럼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걸 스카이파크라고 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에 가면 사람들마다 취향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면 이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뭘 찾을까요? 여기 그 도박하는 데가 있거든요. 법적으로 허용되니까 거기부터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뭐 쇼핑몰도 있고 컨벤션 센터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호텔도 있고 럭셔리 리조트죠. 근데 그쪽에 가서 막 도박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지. 네. 아무튼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 1층에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곳입니다. 네, 그런 곳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원을 한번 보여드리면 가든스 바이 더 베이라고 하는 정원입니다. 이거는 2012년에 개장을 했어요. 제가 갈 때는 이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진으로 영상으로 처음 봤는데 이게 나무 같은 거 있죠? 나무 같은 거. 아까 전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나무 같은 거 이게 슈퍼트리 그로브라고 하는 인공나무입니다. 자연과 현대 기술을 조화시킨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실내 폭포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두 번째 사진에 여기 지금 제가 이 사진만 따로 하지는 못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실내로 뭐가 있죠? 네, 여기 뭐가 하나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작은 게 아니고 이 정원이 워낙 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데인데 이건 뭐냐면 플라워 돔이라 그래요. 플라워 돔. 여기 들어가면 플라워가 꽃이잖아요. 꽃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온실,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이곳이라고 해요. 그리고 저 전체가 보이는 숲은 클라우드 포레스트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실내 폭포와 함께 열대 고산 지역 식물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가요. 저도 보지는 못해가지고. 근데 뭐 영상 같은 거 보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지금 예정은 7월 말 8월 초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런 나라도 있구나. 네. 뭐 동남아시아 뭐 어렵고 힘든 나라들도 가봐야 되겠지만 잘 사는 나라도 가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어떤 창조의 질서를 보여주시는지 보고 오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싱가포르 플라이어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 이제 동그란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무슨 어디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네, 이게 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크기가 아니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요거예요, 요게 있는 거예요. 요게 요 안에 28명이 탑니다. 이 캡슐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30분 동안 도는 거예요. 30분 동안 돌고 이 안에서 결혼식도 한답니다. 네, 결혼식까지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관람차
높이는 165m예요. 165m까지 우리 같은 사람은 못할 것 같아요. 제 겁이 많거든요. 높은 데 올라가면 막 또 어지럽고. 이게 아무튼 165m까지 이렇게 삐 올라가면서 다 유리니까 사방이 뚫려 있으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도시 전경을 감상하는 42층 높이랍니다. 높이는 2008년에 개장을 했어요. 네, 근데 저도 처음 봤어요. 여기는. 네. 그런 곳이 또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여기 올라가면 다 보일 정도로 상당히 많이 높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타닉 가든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가든은 그 다음 한번 사진 보여줘 보세요. 여기 이제 숲이에요, 숲.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고요. 동남아시아 유일의 식물원.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식물원입니다. 난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난초가 그렇게 많답니다. 난초가 그 도시 한복판에 있고 1859년 영국 식민지 시대에 설립된 식물원인 거죠. 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주롱새 공원이라고 합니다. 주롱이라고 하는 게 뭔가 찾아보니까 계곡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새들이 많아요. 새들이. 동남아시아 최대 조류공원. 5,000마리의 새가 서식하고 있는 곳입니다. 1971년에 개장을 했고요. 열대 우림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30m 높이의 인공 폭포가 그 가운데 있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플라밍고 레이크라고 하죠. 네, 홍학인가? 홍학? 홍학이라고 하나요? 네, 펭귄도 많고 또 우리 처음 사진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네, 여기 이제 맨 위쪽에 보면 요 앵무새 있죠? 요 앵무새. 네, 요 앵무새를 로리 로프트라고 하는데 이 앵무새까지 있는. 아무튼 사람이 말 시키면 다 따라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류공원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보면요. 네, 이것은 말 그대로 그냥 숲입니다. 숲. 그래서 자연보호구역인데요. 부키티마 자연보호구역입니다. 때로는 이제 이런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가지고 산책하고 걸어 다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뭐라 그러죠? 그걸? 많이 걷는 걸? 네? 트레킹? 네네. 그래서 이렇게 걷는 거 계속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넓어서 많이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생태계 보호의 상징인 지역, 네, 보호구역이라 다양한 야생생물, 500종의 동물, 840종의 식물, 생태계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가 어떤 나라인지를 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좀 공부를 좀 해서 여러분께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보세요. 다시 우리 서류로 한번 돌아와 보시면 나눠드린 종이로 보시면 3번 싱가포르 비전 트립의 이유. 첫 번째 보세요. 다문화 선교의 모델을 체험한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모여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조화롭게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선교 전략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주변국 선교와 연결되는 전략적 위치 창의공항을 한번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공항이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보시면 교회를 좀 방문하는 게 물론 이제 대표적인 랜드마크들을 싱가포르에 가보면 보는 것도 큰 도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땅에 갔으니까 교회들도 한번 찾아가 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4번에 보세요. 다양하다라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외국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얼음하는 것 같아요. 얼음땡 놀이 해보셨어요? 네. 막 하다 얼음 이렇게 딱 그러잖아요. 그럼 누가 가서 땡 해주기 전에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 만나면 그냥 얼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나라도 다문화 가정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인들을 위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네. 우리 다문화 가정도 우리 교회 한 3-4가정 있으세요. 그래서 잘 섬기고 또 기도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소외되지 않게끔
네, 똑같이 잘 대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은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6번은 우리 교회와의 어떤 한국 교회의 차이점 우리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비전 트립 일정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비전 트립을 위한 성도들의 참여 있습니다. 우리 그 안에 우리 신청서 이번에 또 넣었어요. 한번 보세요. 네, 여러분에게 또 싱가포르와 일본에 관심을 좀 가지시라고 일부러 신청서를 만들어서 좀 놓습니다. 싱가포르 수요일에는 일본 신청서였어요. 여기 지금 오늘 받으신 건 싱가포르 비전 트립 신청서입니다. 여러분이 가시던 안 가시던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걸 내지 않으셨어도 오늘 아마 사진들도 보고 설명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싱가포르를 위해서 좀 더 기도하시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싱가포르 기도하겠습니다. 표시. 비전 트립 가겠습니다. 표시. 1만 원 1회 헌금하겠습니다. 표시. 아, 이때 가는구나. 이때 가는구나. 갈지 안 갈지 몰라요. 네, 일본도 갈지 안 갈지, 싱가포르도 갈지 안 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좀 함께 가셔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면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분위기가 되면 계속 기도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첫째, 기도하기. 그리고 그 선교지를 위해서 작은 돈이라도 헌금하기. 또 그 땅을 위해서 가보는 거. 아멘? 네, 이런 부분에 같이 2025년엔 여러분들이 좀 도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모아서 우리 가족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조금 모아서 어디 좋은 데 놀러 가야지. 뭐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모아서 선교지를 좀 가봐야 되겠다. 가족들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좀 그런 분위기로 저는 좀 바뀌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어느 성도님 가정, 어느 권사님 가정, 어느 장로님 가정, 이번엔 그 가정이 어느 선교지에 여름휴가를 가셨대. 네, 그 선교지 가서 선교사님을 만나는 거죠. 목사님, 저 어느 나라 선교지 가려고는 아는 선교사님을 연결해 주세요. 저를 좀 귀찮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선교제가 그 선교사님하고 좀 연결되고 선교사님 좀 잘 섬기고 또 자녀들하고 그 나라 또 이렇게 문화체험도 하고 돌아오는 거죠. 네. 돈 많은 사람만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주에서 서울 언제 가보셨어요? 서울 안 가세요? 네. 서울 말고 어디 가세요? 광주 가세요? 광주? 네. 전주에서 다른 도시 가잖아요? 지금은 전주에서 다른 도시 가는 것 마냥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 가는 것도 그거예요.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1988년 88 올림픽 이후부터 뭐 이런저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외국으로 가? 제가 99년도에 결혼했는데 그때 전도사였잖아요. 주변에서 저기 동남아 어디라도 좀 가라고 신혼여행을. 제가 거기 신혼여행 갔을까요? 제주도 갔어요. 제주도. 전도사가 어디 외국 가면 큰일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뭐 결혼하시면 저 외국 가실 수 있으면 가시라고. 네. 그냥 전주라는 도시에서 다른 도시 가는 거 마냥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물론 돈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더불어 기도하면서 조금씩 모으고 조금씩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실 만한 분들은 가실 수 있도록 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마음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아 이 땅 고치소서.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임하소서. 임하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그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번 신년 부흥회는요, 일본이라는 나라를,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품기 위해서 함께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6만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2025년 더 선교하고 더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이 2025년 더 선교하고 더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누려야 될 거 많습니다. 봐야 될 거, 먹어야 될 거, 가야 될 거, 함께 잡아야 될 거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둑알들이, 흰색 바둑알, 검은색 바둑알이 다 섞여 있어도요, 구별이 돼요. 왼쪽으로 흰색 바둑알, 오른쪽으로 검은색 바둑알 따로 놓지 않아도 섞어놔도 구별이 돼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적 가치는 선교예요, 전도예요, 영혼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주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나하고 친한 누군가가 있는데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가 있고 아직도 기아에 굶어 죽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직도 주님을 몰라서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고 살아가는 미전도 종족들이 있어요. 창의적 접근 지역에는요, 대놓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아픔의 현실을 기억하고 그냥 우리끼리만 오냐 조차좋다 하는 그 시간들은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희들이 함께 선교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번쩍 드시고, 내 가족이 주께 돌아오지 않았으면 기도하십시오. 일본과 싱가포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 중에 있는 나라가 종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아이들이, 어려움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